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잠시 후에 벌어질 상황들도 모른 채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주님 마치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힘으로 살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에게 만나는 크고 작은 상황들, 사건들, 문제들은 아버지, 그런 우리가 빗나가는 자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던 자리를 다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은혜의 도구들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저희들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팔로 품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저희들 안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지합니다. 하늘 영광 교회를 살펴주옵소서. 의지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옵니.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한 번 더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우리가 낙망하고 넘어져도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믿음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겐. 주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주 내가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는 내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이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팔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주 내가 아버지 크신 팔로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님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고백합시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주님의 크신 팔로 덮으소서.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의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기도합시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우리보다 크신 주 하나님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안전은 오직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갈 승리의 자리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신능력 되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흔들리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돌아보며 좌절하며 약해져 버리는 우리들을 주님이여 품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가지 도전과 하나님 아버지 유혹 속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도 하나님 끊임없는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아버지여 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여 변함없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약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가 넘어짐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시선과 우리의 모든 계산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갈급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희들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교회 이곳에 주님의 크신 팔로 덮어주시고 온 성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곳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주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였지만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부끄러움 삶뿐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답답하고 막힌 듯한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묶임이 풀어지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과 잠든 영혼이 일어나게 하시사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과 뜻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 마음에 짐진 자, 영혼에 공고한 자들을 아버지 사랑의 손길로 돌보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순복한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의 눈으로 반응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가 이기적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일 때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역과 사회의 이웃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로 높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사 기도와 말씀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실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며 믿음의 경주 앞에 넘어지지 않고 힘써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은혜의 주님을 갈망하며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부 가을 MT는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일대일 양육자만 오늘 하시는 분들은 기도 후에 10분 있다가 재정부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긴급 기도 제목은 우리 이하영 전사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단톡방에 그 기도 제목 올렸는데요. 생각날 때마다 잘 기도해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의식은 잘 안 돌아온 것 같고요. 중환자실에 특히 울산에 있는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회복돼서 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쌀쌀해졌어요. 우리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이제 수요일 날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분답 계속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게 사문, 오문, 육문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먹질로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한번 쭉 보면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문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하는 어떤 규칙이 있냐? 그랬더니 이문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하는 규칙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문은 그러면 성경은 뭐냐? 라고 하니까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4문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줬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면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있는 거 읽었고 여기는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무한, 영원, 불변 이 밑에 말씀을 다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산문에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고 우리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생겼죠. 과연 무한, 영원, 불변 무엇이 무한하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불변하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각종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은 우리가 가진 변하기 쉽고 우리는 변하기 쉽고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나약한 속성들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제 이런 성품들이 낯설기도 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알아야 온전히 알아야만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계속 7문, 8문, 9문에서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고 완전하세요. 하나님 하신 일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하고 완전하시죠. 선하신 분이 선하게 행동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게 행동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하시고 공의로우시니까 그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변함이 없고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까? 다 만족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약간 변덕 부리시는 것 같고,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 뭐 우스갯소리로 스크루지 영감과 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뭔가 주려면 확실하게 한 번에 줘야 하는데 좀 찔끔찔끔 주는 것 같고 막 애타게 하는 것 같고 약간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이 뭔가 이 마음이 좀 쪼잔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뭔가 그냥 한 번 주려면 모든 걸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쪼잔하시고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렇게 보이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이게 쪼잔한 것 같고 스크루지 영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리에도 하나님은 쪼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어리에도 하나님은 그 속이 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나쁘게 보이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그럴 분은 아니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성품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조금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7절처럼 4장 24절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몸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고 몸이 없습니다. 또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뭐 공간에 제한받지도 않으시고 지리적인 요소에도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뭐 하나님의 눈은 그를 찾는 자들을 뭐 찾는다라고, 하나님의 귀는 뭐 기도하는 자의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로, 전문 용어로 신인 동연농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그냥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표현한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존재할 수 있어요.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뭐 수요일날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몇만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동시에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태초에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태초가 있다면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시작과 끝이 없으시는 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독특한 성품은 불변하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과 함께 피조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바뀌죠. 뭐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변하게 되고 마음도 변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뭐 어떤 굳은
굳건한 결심을 하더라도 그 결심이 끝까지 가지는 않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처음에는 너무 이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감정적인 변화로 인해서 오늘은 너가 착하니까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해 줄게. 근데 내일을 보니까 약간 하나님의 감정이 뭔가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내일은 안 되겠다. 너는 내일은 구원 취소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변함없기 때문에 한번 구원 선택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 시간과 기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세우신 목적과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의 삶에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내 때와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식과 능력에서만 무한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심에서도 무한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죄악된 것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짓된 것이 없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뭔가 쪼잔한 것 같고, 뭔가 이게 속이 좀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하시는, 우리가 뭔가 속이 쪼잔한 것 같고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러면 완전하고 순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있어서 순결하고 거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에서도 무한하세요. 공의에서도 무한하시니까, 그 공의라는 말은 그냥 정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도 정확하시다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하나라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럼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공의가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그 죄에 걸맞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평가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공의로만 있다면 큰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거룩함과 공의로만 있다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은 또 무엇이에요? 선하심에도 무한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선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뿐만 아니라 그 사랑도 무한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도 무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고 보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바로 복음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소망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그는 영이시고 모든 것이 다 좋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함에 우리가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주냐면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는데,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거짓된 신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신들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이 오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문에서 이렇게 줘요.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상은 어떤 신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자세히 잘 봐야 하는데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해요.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죽어 있고 거짓된 신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되고 죽어 있고 거짓된 신들이 있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세상에는 가짜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뭐 지금 살아가는 주변만 봐도 가짜 신이 있습니다. 사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과 피조물의 차별성을 말했더니 그런 하나님, 어떻게 보면 더 그런 신들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시편 115편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5편입니다. 이 거짓된 신들이 어떤 신들인지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에서 우리 9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차 내지 못하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기 보니까 거짓된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짓된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어 있고 거짓된 신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진정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저번에 말했지만 어떤 신의식을 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도 어떤 막연한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신의식을 심어 주셨죠.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니까 그 신이 누군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막연한 어떤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연을 형상화하고 뭔가 크고 위대한 것들을 섬김에 나아간 것이죠. 근데 시편 115편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쉬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번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러면 오직 유일신입니까? 뭐 단일신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때부터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워요. 뭔 말인지 잘 이제 모릅니다. 헷갈리게 되고 그런데 그게 어려울 건 없어요. 어려울 건 없고 이 그림을 보시면 약간 이해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단들이 삼위일체는 아니다,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느냐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기 있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게 설교를 마칠 때 축도로 마치는데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오시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이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명백한 구절이 있고요. 이 외에도 간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언급하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우리 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어난 그 현상을 이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를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도 삼위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렇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어떻게요?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약에서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가? 아니요, 구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좀 언급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삼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복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편 110편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10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이 쓴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 다윗이 예언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게, 내 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모습을 다윗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 이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그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제 5문에서도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는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6문에 보면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시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했는데 성부와 성자 사이를 보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릅니다. 성부와 성자가. 그리고 성자와 성령도 어때요? 다른 분이에요. 이게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부와 성령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보니까 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성부와 성자는 달라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 다르고 성자와 성령도 다르고 성부와 성령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되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란 세 인격체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르고 구별돼요. 이 인격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되어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분이 서로 독립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고 그다음에 성령도 성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는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 분은 그 구별된 세 인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부가 가장 탁월하고 그다음에 성령이 두 번째고 성령이 세 번째 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본질과 능력과 영광은 다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영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돌려진 영광과 성령 하나님께 돌려진 영광이 다 동등하다라는 거죠. 뭐 누가 더 많이 지분이 많이 있고 적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분이 다 100% 신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 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오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무연하시다라는 것이 이 세 분 하나님께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한 끝발이 좀 낮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좀 더 한 끝발이 낮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부, 두 번째가 성령, 두 번째가 성자, 세 번째가 성령, 그런 식으로 차등을 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 분이 다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에 분노했죠. 네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 말이 되냐?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고 동등하다라는 말씀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방 신과의 차이점은 뭘까? 우리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신교와 똑같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신교를 추구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이슬람이 있죠. 이슬람은 알라 한 신만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신이 아니라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세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일신교와는 우리가 또 다른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기독교는 삼신교인가? 세 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또 삼신교와는 다릅니다. 이 다신교를 섬기는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는 인격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다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삼일체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그나마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신교와 다르고 삼신교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신교에서는 분명 차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삼위일체는 차등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똑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전지전능하시고 신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려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일학교 때 다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그렇죠? 직장에서는 사장님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사장님과 장로님 해서 삼위일체다라고 혹시 그렇게 주일학교 때 배우신 분 있습니까? 있죠. 예, 그 잘못 이제 가르친 거예요. 잘 모르니까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좀 더 이것이 잘못됐다니까 그냥 얼음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도 있어요. 얼음은 고체고 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되고 그걸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이것도 그래서 삼위일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다 이게 잘못된 설명해 주는데, 그나마 좀 더 근접한 삼위일체 설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족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양태론에 비해서 근접적으로 좀 더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
구성원은 무엇입니까? 가족이죠. 그렇죠? 다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묶여 있어요. 그러나 모두 한 식구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역할들이 있죠.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 사람은 가족이라는 면에서는 하나예요. 한 가족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형으로 우리가 그나마 이 가족의 비유로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기 다른 어떤 역할이 있지만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것을 뭐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의 뭐 인간의 두뇌로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은 바다를 국자 하나로 측량하는 시도와 같다. 그러니까 바다가 넓은 바다가 있는데 국자 하나를 뜨면서 국자로 그 바다만 한번 뜨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 머리로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기록된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족함으로 뭐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최대한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것이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예배를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내가 삶에 있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를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도 들어 주시고 어떤 힘든 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어 주시는 것이죠.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어느 곳에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곳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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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다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찬양드리는 그 모든 찬양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죽은 신, 거짓된 신, 정말 그런 모든 신들이 있지만 나는 그런 신들을 배척하고 오늘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께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섬기며 나갑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들어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주께 응답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거짓된 것들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어 있는 것들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살아계 주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우리의 여호와 한 분만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찬양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모든 넘쳐나게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법되고 거짓된 것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하나님은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나쁘게 보이는 일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한 것처럼 정말 스크루지 영감처럼 하나님께 실망한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인색한 것 같고 너무나 쪼잔한 것 같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이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리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리에서도 하나님은 인색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 어리에도 하나님은 쪼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어리에도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이해되지 않고 내가 비록 나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럴 분은 아니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은 너무나 인색해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은 너무나 정말 쪼잔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에게 믿음으로 응답하여 달라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오해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 잘못 알고 있는 인식을 바꾸어 달라고. 온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선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대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도 우리들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주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으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은 주님의 선하신 분의 삶까지 넘치는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오해함에 풀어주기 원합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은 불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더욱더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옆으로 주님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에 인생에 주여 도와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한 오해함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하나님 바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며 부족하면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해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나가는 성령 기름에 나가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렇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오늘 믿고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믿음에 나가어 주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과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고 정말 사랑으로 서로 관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나타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삼위 하나님의 연합하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함들을 채워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가정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공동체 되는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서로 사랑하시네 주께 서로 돌볼 수 있는 아끼지 않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영 전도사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주께서 허락해 달라고 무엇보다 그 한 영혼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이 사건을 인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하심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또 지체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돌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공부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주께서 주는 내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주여 좀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주께서 풀어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께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새롭게 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복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주의 복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 어린 죄 있습니다. 하나님 재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주의 연약한 자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에 나가 도와주시고 이렇게 붙들어주시는 내가 있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가는 주의 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맡기고 주님을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삶이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취가 역사하심을 더욱더 분명히 선명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지는